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불라는 말은 위기가 닥쳤다는 말이죠. 그 성의 높은 망대 위에서 멀리 경계를 서던 파수꾼이 이제 적군이 막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죠. 그래서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기를 알리는 그런 의미의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나팔을 불어 너희에게 위기가 왔다. 왜냐하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처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덮치도록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2절 말씀.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 그러니 원수가 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모세의 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 신앙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언약과 율법을 어겼다. 그것을 다르게 말해서 너희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에서 좀 중요한 말씀이고 계속 호세아서 말씀 속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은 곧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느냐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외형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는 몰라도 율법을 지키는 삶이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는 선을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신앙의 행위로 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몇 주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호세아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를 말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누구냐의 문제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존재적인 문제로 나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의 의미도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도 여호와를 알라는 메시지, 여호와를 알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무엇인지를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어떤 확신, 이렇게 가질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니까 저 좀 괜찮죠? 오늘 헤어스타일도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기계적으로 얼금 매려고 어떤 규율을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율법 속에 다 드러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인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죠.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전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면, 너희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지금처럼 율법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도, 우리말로 할까요? 주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신가요? 그런데 기분 나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신앙이 신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절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말에 좀 기분 나쁘셔도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들어있는데, 곧 율법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좀 유식한 척해서 존재적인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유식하시잖아요. 존재적인 지식. 율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릿속에 아니라 그 지식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에 그 지식은 존재적인 지식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존재적인 지식이니까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런 것이라기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멋진 나를 찾자, 이런 자기 발전, 자아 실현,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나를 포기하자, 나를 더 발전시키자, 더 나은 나를 찾자.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더 성숙한 나를 보이자,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누구냐, 내가 이래봬도, 내가 옛날에 왕년에 그런 얘기는 다 쓰잘데없는 얘기고, 그거 다 버리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누구로 담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아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는 나의 발전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완전히 그분 앞에 나를 다 포기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를 다 항복해서 나를 완전히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분명한 방향이요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나의 전부를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죽이고 하나님을 저의 전부로 삼겠습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을 따라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 호세아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들어있어서 자아로 가득한 채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군대에 가면,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다녀오셨겠습니다만 군대 가면 외울 것이 많습니다. 군대 가면 외울 게 많거든요. 복무신조, 저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복무신조,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그러면서 하나 둘 이렇게 외우는 복무신조도 있고, 또 애국가도 외워야 됩니다.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다 불러야 되거든요. 애국가도 외워야 되고, 또 자기 그 보직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들 외울 것들이 또 많고, 또 고참들 또 이렇게 이름과 또 보직과 기타 등등 외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빨리 외우는 게 좋은데, 왜 빨리 외우는 게 좋으냐 하면 군대 전문 용어로 고참들이 갈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잠도 안 재우고요, 밥도 안 주고 그래요. 다 외울 때까지. 고참들의 갈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외웁니다. 그걸 외워가지고 군 복무에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번 바치겠다, 그런 의미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고참들이 괴롭히니까 좀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빨리 외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예배했던 것은 자신들이 편하게 살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좀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내 모든 세포까지 채워가지고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 그분을 보이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북아수르와 남유다, 남애굽,
이 두 강대국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번영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것이 그들의 1순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최고의 목적이었죠. 내 가족 다치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업 망하지 않고, 내 몸 아프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내 중심에는 가득하게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나 바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나 바알을 섬기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모세 율법대로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고, 자신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나안의 바알을 섬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중요한 목적은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니까요. 내가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니까 여호와나 바알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나 바알이나 이들에게는 수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얻기 위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신앙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앙이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 내가 천국 가기 위한 도구,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한 도구, 지옥 가지 않고 우리 가족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정도, 이런 정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정도의 수준이죠.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나에게 좋은 일 있으라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 오지 말라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나 잘 되라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준에서 바알이나 여호와나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신앙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정치는, 이들이 왕을 세우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 이유가 왕을 세우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들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죠? 요구한 자들은 기득권층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보다 이웃나라,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되어서 막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그것은 어떤 왕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서 왕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30년 피를 흘리는 쿠데타가 반복해서 일어났죠.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나와는 관계없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세운 것이죠. 외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뿐이었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그랬습니다. 들나귀, 주인도 없이 무리에서 이탈한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아수르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는 행복과 번영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외교적인 문제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그들의 신앙도 머물러 있죠. 여호와를 찾는 신앙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는 정치나 이웃나라와의 관계, 외교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다 그 수준에 있는 겁니다. 다 그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왕을 세울 때 나라 안의 정치 문제 여호와께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로 외로운 들나귀같이 앗수르로 가기보다 주인을 따라가는 양이 되기를, 주인을 따르는 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목적으로 하는 예배, 여호와가 수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예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저 겉모습을 지키는 도덕 정도의 수준으로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도덕책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구나를 배우는 것이지, 도덕책을 읽고 사람이 변화된 사람 보셨습니까? 도덕책을 읽고 회심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저 겉모습을 유지하는 도덕 정도의 수준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로 담아내는 삶의 의미,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존재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시간을 살든지 하나님을 아는 존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왕을 세우는 것, 어떤 왕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으로의 정치가 그들에게 있어야 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겁니다. 무언가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외교적인 방법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고,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 중요하지 않았죠. 풍부나 궁핍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쉽고 궁핍이 만만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에는 배고픔이나 궁핍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이나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나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일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깊은 진리를 담아내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궁핍한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하면 부유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궁핍한 자리, 배고픈 자리에 서서 견뎌낼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평가할 때 단순한 열심의 문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예배하자, 열심히 찬송하자, 이런 열심의 문제로 자기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40일을 굶을 수 있는 의지와 끈기, 이런 것으로 내 신앙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열심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부름이라는 환경에 취해서 배부름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용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배부름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분을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배고픈 자리에 어떻게 하면 그 배고픔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픈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 배고픈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바울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기에게는 가장 귀중한 가치였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어떤 성도는 배부름의 자리에, 어떤 성도는 배고픔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낼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삶을 살아낼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이지, 배부름과 배고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으십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적인 말만 내뱉는 것 같으십니까? 이미 사람들이 셀 수 없도록 많은데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미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죠. 그것이 사람에게서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율법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신 분이죠. 그렇습니까? 이건 첫 아담이 해내지 못한 일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께서 유일하게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아내신 분, 이분은 유일하신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죠?
27절에서 다시 27절로 가보세요. 2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28절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애 낳아서 많이 낳아서 잘 키워라 그런 의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과 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다 실패했죠. 인구 포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담과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실패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잖아요. 셀 수도 없는 사람들 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교회, 성도와 연합되게 하셨죠.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첫 아담에 속한 자들 이 사이에서 예수님과 진정한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막 뜬구름 잡는 그런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숫자적인 부흥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우리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휴가라서 설교를 못하니까 제가 좀 더 열을 올리고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중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으셔야 되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 가지셔야 되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의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좀 기분 나쁘더라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듣고 따라오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신앙은 우리 인격에 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격에 새기는 것. 존재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나 스스로를 돌보기에 바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가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들불을 보는데도 정신이 없는 게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할 여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 계시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중요한 결정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담겨져서 나타날 때 그 행동을 가리켜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과 악은 착하게 살았느냐, 못된 짓을 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선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았느냐, 그러하지 못했느냐. 그냥 내 열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담아내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지식, 존재적인 지식으로 살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지금 예배당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격에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때로는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중단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은 확인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 우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꾸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우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만만하게 여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이라고 너무 스스로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지 말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냉철하게, 예리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